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한 삶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어진 기회,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구정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마치 신약 구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정과 구약이 있어서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며칠 전에 이 교역자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정을 주신 이유는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크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요, 이 말씀을요 곧씹고 또 곧씹으니까요 이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고요, 매일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 할렐루야. 그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데 이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깨뜨렸는데 다시 한번 십계명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주어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여러분, 은혜가 올 때는요, 응답이 올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은혜가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모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은혜가 찾아올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어떠한 말씀이 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3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사이 가운데서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내려와도 한참 전에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내려옴을 더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놔두고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3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5절과 이 3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둬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손으로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판을 가지고 이 모세가 벅찬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영에 가까이 가니까요, 이거 웬일입니까? 모세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까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복을 주실 거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발짝 가까이 가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또 한 발짝을 가까이 가니까 더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던 그 모세의 마음이었는데, 가까이 가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세와 하나님이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모세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집어 던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성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혈질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성격이 괴팍하고 다혈질이어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집어 던진 것도 있겠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요,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모세가 두려운 줄 아십니까? 모세는요,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을 준비하시고 그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거하겠구나, 그 마음을 모세가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는 것을 이 모세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받아서 이제 잘 성취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갖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떨어뜨려서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마저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행동이 그냥 화가 나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근거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화가 나서 던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행동임을 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고 있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요, 그 언약의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죄를 그냥 간과하고 넘기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돌판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의 돌판이면서도 공의의 돌판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돌판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돌판대로 이 돌판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치실 거예요. 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이 언약 감사하지만 아직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그 행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라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3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합니다.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깨뜨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만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모세가 깨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깨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너네가 안 받았잖아, 이제 안 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언약을 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그 언약 다시 베풀고 다시 써줄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이 돌판을 깨뜨렸던 모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실패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두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응답의 더디움을 보면서 금송아지를 찾아가는 잘못을 범하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명절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매일마다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시작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하고 매일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딛고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정죄와 비판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매일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완악한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돌판을 요구하실까요? 아까 제가 이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잘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드시고 글씨도 쓰셨어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돌판을 준비하고 오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깨뜨렸으니까 이제 너가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네가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깨뜨린 그 돌판의 내용 모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판을 준비했으면 모세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돌판만 준비하고 네가 준비한 그 돌판에 내가 친히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깨뜨린 거 네 손으로 시작해. 그러나 마무리는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면 우리는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시작해, 내가 마무리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매일 그 자리 가운데서 머물러서 매일마다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넘어가 볼까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훼라 야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이 2번 강조하시면서 이 야훼라 야훼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돌판을 깨뜨렸지만 나는 보듬어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가계의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잘못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요, 잘 보면요, 가계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지으면은 내 아들이 벌을 받고 내 아들의 아들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요, 비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1000대와 3, 4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 4대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손에게 1000대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벌 주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그 헤세드의 이 하나님의 그 인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요,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기 위해서는 공의가 포함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6절과 7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모세가 한 가지 한 행동이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자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도를 하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내 기도가 되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그 뒤에 기도,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기업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업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무너진 가정이 주의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귀한 기도가 이곳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넘어지고 매일매일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귀에 들리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실패하고 매일마다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일마다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헷세드를 더하시고 인자를 더하셔서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일어서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은혜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매일마다 금송아지를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능을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고 또한 손에 잡히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삶 가운데 승리를 더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말씀 강해가 있는 날입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넘어져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